누가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은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는 새로운 이런 각오와 결심이 서지는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관리의 어린 딸의 죽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관리는 다른 병행우에 의하면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해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시하는 율법을 거기서 가르치고 백성을 재판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막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해당장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것이고 자식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아프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게 만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과 없어도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평생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지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딸이 지금 방금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방금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은 살아나겠나이다. 방금 죽었다면은,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는 다르다고 하는 얘기. 저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당시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하고 밥을 먹는다고 금식을 안 한다고 사사건건마다 비판하고 달려들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인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해당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 따라 나갔다 그랬어요. 따라 나갔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참 중요한 메시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예수님 그 아이 데려와봐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따라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에 일어나 따라 나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따라가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간구에 일어나서 따라가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은 그 가시는 길에 주님이 따라 나가시는 그 길에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해당장 야이로와 맞먹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해서 해당장에 따른 살아났음,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딸을 치유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 이것까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큰 관심 중에 하나가 건강이죠. 다마 우리 나이 드신 분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챙깁니까?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또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좋은 우리가 음식도 먹고,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그러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다닐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한의사에 아주 침도 잘 놓으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이분이 함께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식사를, 목사님 늘 옆에서 식사할 때는 나는 120년 삽니다. 나는 120년. 그리고 이 찌개를 끓이고 뭐 그 중국 같은 데 가서 찌개가 있어도 무조건 밥을 말아가지고 한 그릇씩 그냥 거뜬거뜬 내요. 그래서 옆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 저절로 밥맛이 나요. 그 장모님하고 같이 드시면. 정말 저는 그분이 120년 더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몇 년 지나서 70대 중반에 그 장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할 게 하나도 없죠.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을 100% 공감하지만은 살다가 보면은 그게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건강을 잃는 바람에 다른 모든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렸더라도 고칠 방도가 있다고 하면은 견딜만 하지요. 그런데 당시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기 어려운 난치의 병입니다. 거기에 더 절망적인 것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유대인의 인식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 이 혈류병은 이 문둥병, 납병과 같이 취급이 되어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받게 돼 있었어요. 부끄러운 병, 부정한 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돼요. 같이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격리가 됐다는 거죠. 요즘으로 보면은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 가까이 오는 것도 금지가 돼 있었다는 거죠. 남편과 자식,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해로부터 버림당했던 죄인 아닌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 세월이 12년의 세월이 흘러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보고 몸에 좋다는 약도 다 구해다 먹었을 것입니다. 누가 좋아졌더라, 누가 치료되었더라 하면은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수시로 오고 갔을 것입니다. 가진 재산까지 이제는 다 허비하고 그나마 도와주려던 가족들, 친지들도 이제는 포기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현재 상황은 병이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희망 없음, 절망, 계속되는 고통이 이 여자의 삶의 목록이었습니다. 아무도 희망을 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 여자처럼 절망하고 아파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내 괴로움을 말할 수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한 절망과 소외 속에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은 100% 완전한 치유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아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병이 중요한 것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다. 아멘. 영혼이 구원받았다. 아멘. 주여. 이 여인이 고침받고 구원받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아멘. 믿음 때문이었다. 아멘. 믿음이 해답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믿음이 해답이다. 아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믿음이 해답이다. 아멘.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2년이라는 긴 병에 지친 이 여인의 귀에 기가 막힌 소문이 하루에 들려왔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들뜬 소문과 헛소문이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과장하기 일쑤입니다. 세상의 것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내 인생이 이제 뭔가 해결될 것 같아 기대하고 갑니다만은, 그런데 막상 어떤 데는 따라가 보면은 나를 살리기는커녕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100%가 진리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살 수 없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말씀을 붙든 자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망가진 인생, 끝난 것 같은 인생, 절망하는 인생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 그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맞아, 예수님의 겉옷에만 내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그 겉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게 될 거야. 21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절박함과 믿음이 있기에 수많은 군중 속을 헤치고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가서 만지는 순간에 자신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온몸이 시원해지면서 개운하고 기쁨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12년 동안 병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그 병의 형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신의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그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그 신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아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 혈류병 환자가 근원이 곧 말라버리고 병이 나은 줄을 자기는 깨달았다. 아멘.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선언합니다. 22절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정말 믿음이에요. 본문의 현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쭉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과 밀착되고 예수님의 몸에 막 부딪혔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몸에 부딪히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얘기도 나눴는데 오직 고침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접촉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열심,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봉사, 믿음 없는 예배를 우리가 경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봉사가 믿음의 예배가 바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6절에 내려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과 방금 죽었지만은 그 몸에 손을 얹어도 살아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사건. 그런 믿음으로 나간 그들에게 주님은 믿음대로 상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을 부르다가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그분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찬양 그 자체가 바꾼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그 가사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찬양하다가 그 가사 속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그 찬양의 가사가 신앙의 고백이 됐고 그 신앙은 그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내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을 누리는 수많은 은혜를 내가 체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치유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여.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믿음의 기도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치유받은 이 여자의 에피소드는 성경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 끼어들기 사건으로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이로를 따라가지고 가는 길에 슬그머니 끼어들어가지고 이 여인이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상해요. 그 가면 빨리 가서 그 사건을 먼저 해결되는데 가는 길에 이 여인이 슬쩍 끼어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축복은 줄선 순서대로 서열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절박한 심령으로 옷자락만 되어도 나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급하게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접촉해야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끼어들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급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그거는 그림의 떡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이 여인의 심정으로, 해당장의 심정으로 나오시면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혈육 근원이 마르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은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장로님이 젊은 시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 아들을 얻는데 기적적으로 살아같은 축복을 그 가정에 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다. 육신의 몸이 병들었지만은 그 영혼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확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좌절에 빠지거나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믿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된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의 성각자들처럼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문제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어떤 문제에 내 시선을 거기에다 고정시키지 말고 믿음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초점을 맞추. 믿음의 초점을 맞추면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십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놀라운 능력으로 임해져서 이 마지막 시대의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자들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기게 돼 있어요.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모두 치유하실 것입니다. 모두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선포했습니다. 치유됐어요. 자, 한 가지만 또 따라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주의 크신 은혜를 간증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고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가 하루는 자기 집에서 윌리엄 돈이라고 하는 이분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서로 은혜를 받고 주고받다가 나중에 돈이 간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전자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머릿속에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문제는 내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나중에 이 가사를, 크로스비가 만든 이 가사를 윌리엄 돈이 작곡하게 되고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나중에 편찬한 주일학교 찬양집에 이 찬양 가사가 수록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애창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08년에 만들어진 찬송가라고 하는 그곳에 처음으로 이 찬송가가 수록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함을, 믿음이 중요하다고 함을 고백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중요한 것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모든 문제에 해답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끄러운 얘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믿음 있는 목사처럼 행동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말씀을 요즘 준비하다가 회개 많이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말씀 읽다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금년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이독을 마쳤어요.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읽었어요. 하나님,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죽게 나가는, 말씀 붙들고 죽게 나가는 일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이 일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세상 진행되는 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주께로 믿음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핑계와 여러 가지를 다 접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 영혼의 문제잖아요. 이걸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리 살아왔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어떤 문제의 포인트가 아니라 믿음의 포인트를 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219장